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날 복된 날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또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이처럼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같이 예비하는 우리 방송가족들 또 우리 일빛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취사함의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자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인류를 괴롭히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난만 해결해도 아마 우리가 좀 더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갈 거예요. 지금도 뭐니 해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돈 걱정, 물질 걱정, 아마 이런 걱정,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인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은 질병이라고 하는 원인입니다. 진짜 우리 아프지만 않아도 참 살 것 같아요. 좀 없어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은 못 먹고 비싼 옷도 못 입고 명품 못 가지고 다녀도 건강만 하면 좀 우리가 아닌 말로 좀 이렇게 남대문표 5,000원짜리 옷 입고 다녀도 뭘 어때요? 건강하면.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파서 막 몇백만 원짜리 그죠? 이렇게 같은 백을, 그죠? 가방을 사다 주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명품을 해줘도 아파가지고 걸어다니도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인류의 불행은 두 번째가 뭐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원인입니다. 질병. 아마 여기에서도 안 아픈 사람 없을 거예요. 모르겠네요. 아마 10대들은 어쩌다 한번 안 아플 수가 있더라고. 10대들. 20대까지. 근데 30 넘어서부터는 희한하게 하루도 안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10대도 아팠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보면 세 번째 인류를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는 원인은 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위험입니다.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만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와 모든 것들이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G20이라고 하는 세계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잘 살 것인가, 이런 세계 정상들 20명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기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탄소 배출은 어떻게 줄일 것이고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나라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가난, 질병, 전쟁이 없어져야 인류가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창조복직도로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의 시작에서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것도 욕심에서 시작된 거고요. 질병도 사실은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좀 이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욕심으로 인해서 부작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한 욕심으로 인해서 순기능이라고 그러죠. 이런 욕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시대는 너무 전쟁통에 일제시대 때 살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워서 한이 맺혀가지고 막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못 배워도 본인들의 뼈가 으스러져도 아이들만큼은 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물론 한국이 이만큼 지적인 나라,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욕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더 좋은 욕심들 있죠. 좀 더 빨리 달리고 편하게 달리고 싶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분 지금 놀라는 것은 나는 진짜 이 핸드폰 볼 때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가 여기에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도 동시간대에 같이 볼 수 있고 영국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든 맘만 먹으면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에 이만큼 뭐예요?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고 좀 더 어떤 기계적인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뭐 청소기도 그냥 알아서 버튼 눌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니면서 청소해 준다면서요. 표정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자 노브 청소기가 있는 집이 2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아서 그냥 하고 다니면서 다 청소해 준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위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의학적으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아시잖아요. 해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도 해마다 우리 평균 수명이 뭐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남성들이 평균 수명이 줄고 아니 줄은 게 아니라 더 적고 여자분들이 더 늘은데 어쨌든 지금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라든지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40에 60에 돌아가시면 그것까지 이제 남은 사람들이 평균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웬만한 일이 큰 일이 없으면은 80 넘기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90까지는 기본적으로 살고, 누구 말대로 진짜 재수없는 사람은 이제 13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녀들한테는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것도 뭐 하면 돼요? 건강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선지능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주었지만은 그 욕심으로 말미해서 결국은 서로 간에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부부 간에 욕심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미국에서 CNN에서 특별방송을 했답니다. 그 특별방송이 뭐냐면 200개국 나라 중에서 가장 지금 인구가 신생아, 어린아이들이 가장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1등이 대한민국이랍니다. 참 우리나라 위대한 거 1등 마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60조를 우리나라에서 막 투자를 한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3명 나면 셋째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다자녀. 그 다자녀라는 단어 속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다 모르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고했다고 이게 산모에게도 지원비를 주고 아이들에게 양육비 주고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막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요즘 서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260조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절감하는 가장 지금 급속히 감소하는 1등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한 나라, 아주 위급한 나라로 본의 아니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을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정년퇴직을 했는데 워낙 20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니까 이제 정년퇴직을 했지만은 1년씩 계약직으로 회사를 나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술이 있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막 모시는 입장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도 된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모든 기계들이 전부 8, 90% 다 자동화가 돼 있고 그나마 사람 쓰는 건 거의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처럼 개인주의, 욕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주의를 발생시켜가지고 유발시켜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첫 번째,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 챙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굳이 뭐로 시집 가가지고 혼자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게 쓰고 엔조이하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시어머니 시자 소리 들어가면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개도 없는 소리 막 해가면서 굳이 나 하나 그냥 혼밥 먹으면 되는데 먹기 싫어도 뭐 밥에서 같이 먹어야 하고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둘이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냥 아기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 아기 있어봐요. 또 엊그저께도 어떤 분 만났는데 세상에 아이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했는데요. 쌍둥이를 낳대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이 엄마가 약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여튼 할아버지가 그랬는지 하여튼 애를 봐주냐고 살이 7kg가 빠졌대. 아우 나도 빨리 주한이 쌍둥이 낳았으면 좋겠다 살 좀 빠지게. 순간 그 생각이 들었지만 뭐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옛날에 엄마들은 12명씩 기본이 5명씩 7명씩 낳았어도 힘들지 모르고 그냥 당연한 의무로. 왜요? 사랑하니까. 내 인생보다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베푸는 마음,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해도 내가 좀 손해봐도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좀 여자의 일상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의 일상이라고 옛날에 그 뭐 선배들이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내가 불편하면 안 하는 거지 뭐.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희생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지금 다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개인주의. 철저하게 자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희생을 하거나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는요 동성애 커플 가족이 동성애 아시죠?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여자가 사는 걸 동성애 가족이라고 그런데요. 미국은 이미 합법화를 시켰기 때문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례해달라면 주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 뉴스 듣고요 까무라칠 뻔했어요. 120만 가구가 있답니다. 미국에는. 120만이 얼마 정도 가슴에 와닿지 않죠? 익산의 전체 인구를 다 해도 29만이 안 됩니다. 30만 잡고도 여러분 전라북도 인구만큼 거의 전라북도가 200만이죠. 네. 200만 180만인데 미국에 그래서 미국 DC 워싱턴 같은 경우는 2.5%가 동성애 가족이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 우리 하와이 이제 나중에 놀러 가야 하잖아요. 1.4%가 그냥 동성애 가족으로 가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딱 하나는 뭐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고 내 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뭐예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주는 뭐예요? 욕심의 본능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은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먼저 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손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싫으면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의무제도 아닌데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뭐 벌점 맞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뭐를 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뭘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전 인류가 지금 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아까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욕심. 그 욕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주의. 어제도 결혼식 주례하면서 내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데
항상 주례할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들이 잘 살기를 제가 기도하고 주례 부탁한 날부터 기도하고 또 주례하고 나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마음은 그런 마음을 해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주님, 싸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만은 않게, 정말 이혼하는 법정에만 서지 않도록, 초창기 때는 제가 그랬어요. 꼭 부탁했어요. 내가 주례를 허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약속을 지켜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는다고 내가 당사자한테 허락을 받고 주례를 했었는데, 뭐냐면 혹시 싸워서 나중에 살다가 힘들면 이혼하러 갈 때 꼭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이혼 합의에 허락만, 왜? 아니 서약도 내가 시켰으니까 그 약속에 아멘하면 내가 주례해주고 그 약속을 아멘 안 하면 안 터진다고 농담 같지만 진심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밤 6시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하고 전국에도 많은 사람이 결혼식 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 한 사람도 한 팀도 결혼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시는 것처럼 50% 60%가 이혼을 하는, 왜 그래요? 딱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좀 힘들면 옛날에는 참았어요. 그냥 그저 참고,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도 참고, 그다음에 자식 낳으면 자식 불쌍해도 참고, 자식들 장가가고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그냥 이왕이 참은 거 이제는 좀 더 참고 어차피 천국 가면 같은 방에도 안 산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니까 주님 참고 이랬는데, 지금들은 여러분 참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가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혈지역에 어디서 오는? 욕심에서 오는. 바꿔 얘기하세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욕심의 반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베푸는 것, 나누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떻게 하면 서로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러 주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탄절이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행복하려면 내가 막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처음에는 안 받아도 봐서 모르고 안 줘봐도 모르죠. 처음에는 선물은 여러분 받는 사람이 훨씬 기쁩니다. 아이들 봐봐요.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 받을 때 좋아하지 가네들 거 뺏어갈 때 절대 좋아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 낳고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 솔직히 받을 때가 더 좋아요? 베풀 때가 더 좋아요? 지금도 받을 때가 좋다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덜 나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진짜 사랑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받을 때보다 베풀고 섬길 때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섬겼는데 내가 정말 뒷바라진,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자식이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인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부부의 마음도 아닐까요? 나보다도 우리 남편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보다도 우리 아내가 더 돋보였으면 좋겠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부부 아니에요? 그럴 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진짜 어려운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단어를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는 한 번만 더 시작. 전에는.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충성하는 사람과 뺀질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눠지냐면 전에는에서 나눠집니다. 전에는 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는 하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세요. 자, 전에는, 이제는. 그래요, 여러분. 이 두 단어만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는 뭐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녀였고요, 욕심의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오늘 보면 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진노의 실상은 자녀예요. 이미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서신서 중에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뭐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이에요?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간증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욕심대로 세상적으로 하는 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빨리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희생해도, 어떻게 하면 남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여령 씨라고 있었어요. 문화부 장관도 보내시고 그랬던 그 딸이 목사님이시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정말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존경을 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이제 어린아이 같다. 나이가 80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랑하는 전에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성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책도 수백 권을 썼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나고 주님 사랑 알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다는, 뭘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지금도 전에의 마음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막 입술로 거칠고 막 손버릇도 안 좋고 막 입에 들어가는 것도 더러운 것들 막 집어 넣어놓고, 이게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전에 우리에게는 3대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원수라고 그럽니다. 세상. 진짜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쥐도 없고 이렇게 곤무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세상이 살만할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인들은 보내도 답장 없는 문자가, 제가 원하지도 않는 문자들이 자주 와요. 뭐라고 왔냐면 지웠나 모르겠네.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PC로 문자 보내는데 바빠? 저번에도 또 왔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빨리 보내라. 내가 고생이 많다. 계좌번호 빨리 보내라 했더니, 아니, 계좌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여튼 구글로 이렇게 해서 기프트권을 받아야 하는데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욕을 팍 퍼붓고 끝내려다가 하여튼 내가 하여튼 그냥 다시는 답장이 안 오도록 보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이피싱이 됐던 이런 문자들을 통해서 시골 할머니들도 많이 걸려들고, 심지어 우리 노이 목사님도 500만 원이나 털렸대요. 자기가 자주 설교했대. 여러분 절대 이런 전화 오면 받지 말고, 이런 문자 오면 절대 답장하지 말고, 이메일로 열어보지 말고. 자기가 했는데요, 자기가 당했대. 그래서 자기도 안 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이냐 그 말이죠. 그런 머리 가지고, 그런 노력 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정말 악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가면 뭐 한다고요? 고백한다고. 근데 고백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얼마나 다 등쳐먹냐 그 말이에요. 등쳐먹는다는 말 알아듣죠? 세상이 그래요. 그 다음에 3대 영적 원수는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사단 마귀의 영적 원수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만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 육체가 우리 몸뚱아리가 아주 영적인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죠? 내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시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으라고 하실까? 4절 5절에 보시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내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자꾸 뭐 한다고요? 시들어가지고 죽어가요. 우리 집에 희한한 화분 하나가 있거든요. 내가 사진 찍어서 다음 주에 한번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희한하게 우리 집에 은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오는 모든 화분들은요 하여튼 오면 다 알아서 죽어가더라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임종예배를 안 드려도 다 죽어나가요. 아니 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물도 주고 나름대로 막 바깥으로 내놨다 안으로 내놨다가 막 사랑한다고 이번에는 좀 오래 살아보자고 정주 붙이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다 죽어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이 조문이 아니죠? 하여튼 뭐 이루어로 오신다고 하면서 화분 하나 사왔어요. 그 화분 이름을 내가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율마라고 그러네. 율마 송시사님 맞아요? 네. 율마라고 하는 건데 나무가 조그마하네요. 근데 이렇게 칡백나무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향이 난다네요. 산소가 나온다나 음이온이 나온다든가 하여튼 그 화분을 이제 놨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좀 하여튼 몇 년이라도 좀 한번 키워보자. 최소한 분갈이라도 한번 해보는 기쁨을 만끽하자. 그래갖고 열심히 물도 주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사랑한다. 잘 좀 우리 사귀어보자. 나 너하고 이별하기 싫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요 진짜 난 지금까지 처음 봤는데 반절은 죽었고 반절은 생생하게 살았어요. 어제도 내가 물을 줬다니까. 어제도 물을 줬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한 서너 달 됐어요. 그러니까 서너 달 됐으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살 확률이 많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 놀랄까봐 내가 더 이상 정확하게 반절이라니까. 정확하게 반절은 완전 노랗고요. 정확하게 반절은 완전 녹색이에요. 분명히 노란 건 죽은 거 맞죠? 갈색, 여러분 나무색. 근데 이게 지금 3, 4개월이 됐는데도 절대 일이 넘어가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뭐 해야 맞아요? 죽어야 맞아요. 꼭 나는 그 신문을 보면서 꼭 나의 모습 아닌가. 꼭 우리 일비기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겠죠, 설마.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심기운 나무인데 꼭 아직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아직도 전해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반절은 우리의 영혼이 썩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반절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또 세상에 나가고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 막 욕심 챙기고 남을 미워하고 막 급하면 막 그 입에도 거북선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완전히 100% 살아야 하는데 100% 살아나는데 이게 세포처럼 신경 근육처럼 일부는 살아나고 살아나지 못한 부분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질병이고 암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때로는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같고 때로는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더라 그 말이죠. 난 꼭 그 나무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오래 버틴다. 겨울에 이제 얼어 죽을 줄 알고 언제 죽을란가, 또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역사 일에 제일 오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인터넷 글을 보는데 그 글이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이처럼 날마다 우리는 육체의 습성에 의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욕심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위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나라의 그저 전쟁의 문제도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옛사람과 이전과 전에하고 이제는 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육신으로는 악의 법을 따라가는 노마서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효율적으로 가르쳐 줄까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우리를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죄를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일학교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보다 훨씬 영적 수준이 높더라고. 이 친구는 마귀가, 잘 들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마귀가 우리 마음의 문에 와서 두드릴 때 우리 옛사람 아담이 나가서 예 하고 대답하면 우리는 지고요. 옛사람 아담 누구 알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한테 따먹어라, 하와한테 따먹어라, 이렇게 마음에 와서 노크를 하면 거기에서 예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것이고요. 새 아담이 나가서 아니요! 대답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아담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도 옛 아담이 있고 새 아담이, 나무가 반절은 죽고 반절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욕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더 사랑도 있고 쉽게 말하면 더 욕심 부리고 내 걸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은 우리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있다 그 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들,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자꾸 첫 아담이 놓고 갈 때는 아니요!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놓고 갈 때는 네, 아멘하고 순종하면 진정한 우리가 행복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 긍휼에 뭐하신? 풍성하신.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는 쉽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불쌍해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그냥 거지한테 이렇게 동전 하나 던져주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자,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마땅히 저주해야 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대단히 혹독한 저주를 쏘아 부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저주를 유보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진노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로 인해서는 당장 저주받고 그저 사고 나고 질병으로 죽고 막 고통받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욕심고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 변화될 것인가. 아직도 전에는 전에로 살아가는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고 간증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잖아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녀들이 속썩이에요. 철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시간 차이지 언젠가 다 철들으면 애들이 다 효자로 바뀔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그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려고 할 때에 우리 행복지수는 높아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가져야,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해야, 아직도 나 혼자만 잘 되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은 누가 같다고요? 진짜 어린아이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 과자 하나 준다고 그러면요, 주려고 그러면요 막 감사합니다 받아가긴 잘 받아가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그 속에 있는 거 다 달라는 것도 내가 줬어. 내가 줬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만 좀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대부분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를 주는 애들한테는 뭐예요? 다음에 더 비싸고 더 맛있는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똑같아. 우리 어른들의 마음 아니냐 그 말이.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래요? 희생을 원해요. 때로는 충성을 원해요. 때로는 내 걸 나누고 베푸는 손해보는 삶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손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중물을 통해서 물을 부어내듯이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람 나사로가 나옵니다. 한번 나사로를 한번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궁금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더 따라다니면서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한테 빚진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전에는 이 신앙으로 육신의 세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결정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무는 분명한 것은 내가 예언하는데 송집사님한테 갖다 맡겨놔도 반절 죽은 나무는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품이 좀 부패되어 있을지라도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겨버리면 그분의 손에 얹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걸음 주시고 햇빛 비춰주시고 삶 싸매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나밖에 모르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일빛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